1월 11월 1일 올 이번 달 지난 월요일부터 소위 위드 코로나의 시기로 이제 접어들어서 그 첫 번째 맞는 주일 오늘 저녁 예배 때 권찰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된 것 또한 하나의 의미가 있고 감사한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2년, 만 2년 가까이 된 이 코로나 시기, 또 물론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길을 우리가 여전히 걸어가야 되는데, 지난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 성도님들 다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또 교회 안에서 맡으신 사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모두 다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셨습니다만, 저는 그 우리들 교회 안에 여러 사역의 직분이 있는 가운데에서 단연코 우리 권찰님들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겪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의 시기가 이제 우리에게 닥치고 정말 처음 겪는 일이라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은 지금도 완전한 해법을 갖지 못한 그런 영역들도 있죠. 그래서 참 당황스럽기도 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여러 가지가 참 순간순간 정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플 정도로 고민을 해야만 했던, 그러면서 뭘 어떻게든 결론은 내려야 되지만 이것이 과연 최선의 결정인가 지금도 마음속에 많이 회한이 남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교육자들에게, 특별히 우리 작년 교구를 담당하는 우리 전임 사역자 분들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절대로 어떤 교육자들이나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권찰님들이나 뭐 이런 일이 있든 없든 누구라도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계속 잘 나오시는 것은 아니시니 필연적으로 우리는 권면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권면이 참 기술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저는 이 말씀의 하반절의 표현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대화의 화법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또 성경 여러 곳에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물론 때로는 죄에 대한 경각심도 줘야 되고 그릇된 것에 그릇됨을 침묵하면 그것이 괜찮은 줄, 옳고 정의인 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릇된 것이 그릇되다는 선언은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그 방법과 과정에서 사람의 심령이 상하거나 사람을 잃는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는 극도로 조심하고 또한 기술적인 어떤 절묘한 표현을 할 그런 연마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하기에 교육자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 장년 성도들을 돌봄에 대한 지침은 교회에 나오셔야 될 것을 권유하되,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 나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못 나오시는 것과 안 나오시는 것에 대한 그 경계선이 어디냐, 참 모호합니다.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안 나오시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사자께서 나는 지금 못 나오고 있다라고 여기면 그건 못 나오는 것으로 일단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계속 얻을 것이냐 놓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분은 지금 나는 못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서 되는가, 그렇게 안 나와서 되느냐라고 하면 쉬운 말로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닌데 나를 인정하고 위로해주고 품어줄 교회로 옮겨갈 수도 있겠고, 그건 그나마 차선책이고 그나마 괜찮은 상황이죠. 그로 인해서 신앙 자체를 저버리게 된다면 그 누가 돌이킬 수 있을 것인가. 사실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면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었던 분들을 얼마나 많이 접촉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중에도 계셨었고, 또 다른 성도들의 가족들, 그분들이 어떻게 왜 마음이 다치게 됐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다 이야기하시지도 않아요. 과연 그때 상황으로 되돌아가면 무엇을 잘못한 걸 잘 교정을 하면 이분의 마음이 다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고민해 본들 뭐 하겠어요. 이미 과거의 일인 것을요. 그게 사실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우리의 열심이 지나치다 보면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당분간 교회를 못 나오게 되는 그 위험함 분명히 있죠. 기본적으로는 교회 성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으니, 사실은 이것이 한 번 들으면 믿음이 예를 들어 수치적으로 말입니다. 액체 5cc 정도씩 생겨난다. 예를 들어 말입니다. 한 번 들으면 5cc 생겨나고, 성경 말씀을 10번 들으면 50cc 생겨나고, 그래서 수천 번 들으면 믿음이 내게 어마어마하게 생성되어져서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으로 읽든 내 귀로 듣든 내 마음으로 묵상하든, 채널은 여러 가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그 믿음은 유지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봐야 됩니다. 한번 생성되고 내게 구축된 믿음이 계속 유지되면 그럼 더 이상 이 자리에도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실 터인데 더 이상 나와서 예배드릴 이유가 뭐 있겠어요? 이미 믿음이 충만하고 가득 차 흘러 넘치거늘요. 그렇지 않죠? 아마 살아오신 신앙의 세월을 되돌이켜 보면 아무리 오랜 세월 예수 믿었어도 오늘 또다시 믿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전만큼도 못한 믿음 상태임을 스스로 발견하다 깜짝 놀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분명히 우리가 돌봐야 될 책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잘 돌보려면 권면을 해야 되는데, 이 권면을 하기가 몹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었죠. 그러는 가운데서도 사실은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이들이 단순히 코로나로 인한 주위의 압박이나 혹은 마음의 힘듦 내지는 정말 건강에 대한 염려와 공포 때문인지, 그렇다면 코로나 해결될 때까지 그냥 우리가 기다리면 될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 위험의 내용은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혹시 그거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못 오신 것인지, 다른 어떤 인간관계로 인해 시험을 들었다든지, 가정에 큰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서 낙심하고 있다든지, 삶에 너무나 분주한 일들이 생겨서 그렇다든지 등등,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성도들이 때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어쩌면 우리의 위로와 권면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코로나 이전보다 성도를 돌아보며 섬기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죠. 그것을 대면에서 만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전화 같은 것으로 물어보고 여쭤야 될 인원은 급증해 버렸고, 그리고 그분들은 또한
그런 전화를 받는 것이 때로는 언짢은 상황이 되어져서 여러 루트로 우리 교육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권찰님들의 고충을 제가 많이 보고를 받곤 했습니다. 분명히 내게 맡겨지신 구역이 있으니 그 구역의 가족들이 지금 신상에 심각한 변화가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저 못 나오는 것인지, 또 그로 인해서 혹시 믿음이 식어져 가거나 바닥을 치고 있지는 않은지 진단이 돼야 치료법과 처방이 나오듯이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 진단의 방법, 진단의 과정 자체가 봉쇄된 듯한 그런 시기를 살아야만 했었죠. 그러니 사실은 저나 또 우리 교회 중직자들 모두가 아마 대동소이하게 같이 가졌던 감정이고 느낌이었을 것입니다만, 이 모든 일에 결국 최일선에서 가장 피부에 와닿게 이 모든 일을 겪어내셔야만 했던 분들은 결국 권찰님들이 아니셨겠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권찰님들께 지난 2년 동안 정말 고생과 수고가 많으셨다. 아마 마음속으로나 혹은 눈으로도 흘렸을 눈물이 적지 않으셨으리라 생각이 돼서 감사함과 고마움과 또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와해되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늘 이 저녁에도 이만큼이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인내하고 정말 견디고 참고 서로를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며 오늘까지 걸어왔기에 우리 교회는 말 그대로 코로나를 선방했다, 잘 방어해낸 교회로 길이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지역 노회의 여러 목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노회에서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원로 목사님과 그 이전 초대 설립하신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노회 안에서 했던 역할들이 있으니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도 노회를 대표하는 일들을 때로 할 것을 제게 요청을 하여서 이제 총회도 여러 번 다녀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의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정말 이 작년과 올해로 이어지는 이 코로나의 시기는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의 재앙의 시기라고 후대가 아마 기록할 것 같아요. 과연 이것이 언제 위드 코로나가 됐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언제 끝날 것이고 끝난 이후에 교회가 입었던 어떤 내상이나 외상, 우리가 겪은 이 고통과 시련이 과연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지 아무도 제대로 된 플랜이나 해법도 아직 내놓지 못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어쩌면 그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내고 있으니 다들 이렇게쯤은 해내고 있을 것이라고 여기실지 모르지만 전국교회 현실은 우리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권찰님들께서 정말 대단히 수고와 헌신이 많으셨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저녁 예배 때는 우리 권찰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정말 몇 번의 그 당회 때에 우리 장로님들이 통곡하신 그 모습을 제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신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전부 다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자리를 지켜주셨기에 오늘 이 저녁에도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권찰,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이 권찰님이든 아니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좀 격려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좀 격려 한번 하시죠.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또 지난 우리 새가족 초청 주일에도 여러분도 모두 놀라셨죠? 아닙니까? 저만 놀란 겁니까? 대답 좀 해보십시오. 놀라셨죠? 예,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라 여기고 나름 성도님들 다 각자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셨겠지만
정말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저는 사실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년보다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결과만 나오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음에 겪는 어떤 좌절감이나 패배감을 어떻게 어루만져야 될까, 그것을 염두에 뒀을 정도였었습니다. 사실은 다른 동료 목사님들께 잘 얘기하지 못합니다. 잘 믿겨지지 않을 일일 것 같아서, 오히려 너무 자기 교회를 자랑하는 듯이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고생과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어쩌면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의 마음이 그와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사랑의 마음으로 염려가 많으시죠. 아마 할아버지보다는 할머니들께서 그런 마음이 더 많으셨기에, 기본적으로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더 자상하고 사랑과 정이 많으시잖아요.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조금 내면으로 감추셨죠. 그걸 그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미덕이라 여기던 시대를 우리 어르신들은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할아버지보다는 할머니의 마음, 그래서 높아심이라 보통 이야기를 하죠. 어쩌면 이 4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높아심이라 그렇게 불려질만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적었을 때는 연세가 굉장히 많으셨을 때이죠. 예수님을 직접 그 부활을 목격했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500여 성도가 보았고 그 태반이 아직 살아있다 하는 그 시기는 훨씬 지났을 때입니다. 그 500여 성도는 이미 대부분 순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곁으로 되돌아간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마 몇 분 남아 계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교회 지도자들은 소위 2세대, 교회 아버지라 불려지는 교부들로 채워져 가고 있었고, 거의 대부분 절대 다수 99% 이상이 육신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을 우리의 육안으로는 목격하지 못했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세대로 교회는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염려가 없을 수가 없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될 일이고 그렇게 살아오기는 했지만, 이제 나도 머지않아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나면 디모데, 디도를 유시한 이 다음 세대 지도자들과 이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고 복음서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것을 글로 읽고 말씀으로 들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세대가 있는 이 교회, 과연 이 교회가 계속해서 이 신앙과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한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 말씀을 보면 돌보는 것만이 최선의 제1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능사가 아님을 얘기하고 있죠. 4절을 주목해서 잘 보시면 돌보아야 될 것은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오히려 거론하고 있는 것은 남을 돌보기 전에 나를 돌봐야 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훨씬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섬김의 역할, 또 오래 예수 믿고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자칫 사랑과 열정이 많아져서 다른 일을 돌보며 섬기는 일에 너무 과도한 집중을 하다 보면 자신의 영적인 고갈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지치게 되고 나중에는 소위 사회에서도 얘기하는 번아웃이라 해서 완전히 퍼져버리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 일이 조금 덜 되는 것 같고 더디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오히려 4절에서 얘기하는 대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이것이 메인이고 그것만 하지는 말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4절 하반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이것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인데,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것은 바울의 마음이 아닌 바울의 입을 통해 표현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 자신을 돌보는 것,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닮아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다른 일을 돌봐야 된다, 이것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나를 돌보는 것은 좀 이기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불경건한 행동으로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 자신을 먼저 잘 돌봐서 이것이 나를 그냥 평안하고 안락한 그런 가운데 머물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성령 충만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그 상태가 유지되어야만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이 일은 하루 이틀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나의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주님 언제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오늘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권찰님들을 비롯한 모든 교회의 일꾼들과 리더들은 먼저 나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나를 돌아본다는 것은 내 이익과 유익을 도모한다는 그런 측면이 아닌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은혜 충만함, 성령 충만함을 여전히 견지하고 유지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먼저 되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계속 잘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아마 여전히 구역 예배를 드리기에는 아직은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기대하기는 이미 이 가을에 갑자기 시작하기는 여전히 조심스러움은 있어서 내년 3월에 시작을 할 수 있으면 그나마 참 감사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 이제는 위드 코로나의 시대로 1, 2부 예배에 우리 전 성도들이 한 번의 예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두 번의 예배 가운데 전 성도들이 전원 다 참석하여도 이제는 방역 수칙에는 문제가 되지를 않으니 조금은 더 확신 있는 투로 우리의 구역에 돌봐야 될 성도들을 예배 자리에 나오시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려움은 그대로 상존해 있죠. 지금까지 지난 2년간 우리가 겪었던 그 어려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 나와도 된다, 아니 나와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봐야 할 대상들이 아직은 못 나간다라고 여기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지혜와 기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3절에 거슬러 가서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그러니까 이 아무 일이라 하는 것은 비록 그 의도와 목적이 아무리 선하고 옳고 바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이 다툼이나 허영으로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은혜 아니고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도대체 어디서 얻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찬양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야만 우리가 죄악에 굴복하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알에 입맞추거나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런 강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러니 분명히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툼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바울 사도의 이 교훈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마치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며 그들을 대했고,
율법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율법은 전혀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인 것처럼 그들을 대했고, 강한 자에게는 나도 강한 자임으로 대했고, 약한 자에게는 내가 몹시 약한 자인 것으로 대했다 하는 것은 한 명이라도 더 얻기 위함이다 했던 그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그러니 우리 권찰님들께서 또 오늘 이후로 계속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 구역의 식구들, 가족들을 돌아보며 섬겨야 될 때에 그들의 연약함을 늘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또 그들이 마음을 닫거나 상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바른 것, 옳은 것을 권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기가 쉽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더 역량이 되시고 더 그 일을 하실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들을 돌볼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회가 그런 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맡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의 7위회인 당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하신 것이니 분명히 더 나으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3절에 분명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러하고 목사님들 중에도 굉장히 잘생긴 분들이 계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잘생긴 분 앞에 제가 그 마음속으로 저분은 정말 미남이다.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를 저렇게 놔주지 않으셨을까? 이건 겸손입니까? 겸손이 아니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은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낮은 위치에 있는데 나보다 우월하고 대단한 사람을 향해서 갖는 그 마음, 뭔가 내가 저보다 약하구나, 저보다 부족하구나, 내가 저보다 모질라구나 하는 이 마음은 겸손하다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마음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분명히 더 뭔가 우월하고 뭔가 더 가지고 있고 더 뭔가를 소유하고 더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나를 낮출 때 그걸 겸손한 마음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권면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우리보다 연약하고 어쩌면 우리보다 덜 경건하고 어쩌면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섬겨야 되지만 내가 그들보다 우월하다. 당신 그렇게 예수 믿어서 되겠는가? 그게 하나님 앞에 취할 삶의 태도가 맞는가? 이런 우월한 마음을 가져서는 그 누구의 마음도 얻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제가 2007년에 가장 아쉬웠던 것은 1907년 평양 대붕흥운동, 100만인 구령운동으로 대표되어지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어마어마하게 확산되어지는, 어쩌면 1907년에는 기독교가 코로나였던 것 같아요. 전국에 예수 믿고 회심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100년이 됐을 때 우리 한국 교회는 그것을 소망했죠. 100년이 됐으니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재현되어지기를. 제가 2007년에 가장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던 것은 도대체 왜 1907년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별로 주목하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1907년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 사가들의 연구가 있었겠습니까? 왜 1907년에는 그런 대붕흥이,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한국인들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는가 보니 선교사님들의 회개운동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도대체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한국을 복음화하겠다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온 그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리며 노력과 수고와 헌신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도무지 열매가 보이질 않는 거죠. 왜 열매가 없는가? 그들이 했던 주된 회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조선인을 멸시했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그들은 인종적으로도 지금도 그러하죠. 지금도
서양의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아직도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리석은 인종차별 의식을 여전히 갖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한국 기독교인도 우리의 선교지로 가서 인종 우월적 사고를, 그런 습성이 드러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나라가 잘 살면 우리가 우월한 겁니까? 나라가 잘 살수록 그 나라의 죄악이 더 심각해진다는 수치를 알고 계십니까?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덜 문명화되고 덜 소위 미개하다고 불려지는 지역이 죄악은 오히려 덜하다는 이 아이러니함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 잘 사는 것이 어찌 잘난 것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서양 선교사님들, 우리 한국 조선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경향들이 솔직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을 회개함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대단하잖아요. 그들 가운데는 소위 볼런티어들이 많았어요. 자원봉사자들. 사실 그렇게 선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현대 선교는 반드시 파송해주는 후원자들이 있지 않으면 선교단체에서 그가 아무리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선교사로 보내주질 않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 좀 죄송하지만 무턱대고 간 선교사님들이 있어서 그렇지 공식적인 선교단체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파송을 받는 것은 반드시 후원자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 그들이 자원봉사자로 왔으니 얼마나 대단해요. 아무 후원해주는 사람도 변변이 없이 그냥 오직 믿음만 가지고 내가 이 조선 땅에 내 피를 뿌리리라. 실제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해서 지금 양화진에 누워 계시고요. 그들은 분명히 우리보다 더 문명화된 문물, 기독교와 함께 그 문명과 문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는 더 빨리 정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실 우월합니까? 그런데 그 우월함을 내려놓았을 때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자기가 섬겨야 될 대상을 낮게 여겼을 때, 더 낮게 여겼을 때, 그때 비로소 1907년에 이 나라의 부흥의 물결이 흘려 퍼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겸손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 되겠죠. 이게 한순간에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제가 뭘 해주는 게 아닌데 우리 교회가 시찰의 여러 교회들을 돕고 또 노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돕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도움을 받은 대상들이 도대체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을 붙잡고 어느 성도님을 붙잡고 그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도울 수 있는 힘은 다 여러분들에 의해서 나왔는데 죄송하게도 그 인사는 자꾸 제가 받아요. 점천제일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우월한 마음이 깃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슬며시 은밀한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어 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가 남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의 핵심이다. 내가 비록 그에게 지금 무언가를 도와주고 섬기고 그에게 도움을 주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 나의 우월로 여기지 않을 때, 그래서 바울사도는 바로 이걸 염두에 두고 4절을 얘기하는 거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라. 네 마음을 지키라.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네가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면 교회는 허물어질 것이다. 노사도의 높아심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들을 우리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지혜를 힘입어서 지혜로운, 그래서 잠언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은쟁반에 구슬이 흘러가는 소리. 저는 도대체 이 소리가 어떤 소리를 의미하는 것일까? 집에 은쟁반이 있어야 실험을 해볼 텐데요. 은쟁반이 없어서 그냥 상상으로만 해보는 건데 이게 정말 그런 좋은 소리일까? 도대체 어떤 소리일까? 도대체 어떤 소리, 실제 사운드는 잘 상상이 안 되지만 정말 우리의 말 한마디에 정말 많은 지혜와
정교하게 다듬어진 말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뛰어난 장인들을 이제 시켜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죠. 출애굽기 보면 성막을 제작하는 그런 과정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제 마음을 아주 강렬하게 사로잡는 그 표현은 아로새긴다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한글이 참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을 그 번역한 그 원어를 직역하면 굉장히 볼품없는 그런 표현밖에 되지를 않는데, 우리 한글 번역자들이 그걸 아로새긴다는 표현을 했다는 것,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시고 묵상을 해보세요. 아로새긴다는 것, 얼마나 그것을 최선을 다해 아름답고, 특별히 일본인들도 손이 아주 정교하다 하지만 우리 한국의 미는 또 일본과 견주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대 선조들의 그 예술 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게 정말 정교함과 아로새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말이 은 쟁반에 굴러가는 옥구슬과 같이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말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거슬러 가면 2절에 얼마나 한 절 속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동일한 얘기를 몇 번 반복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랍니다. 그 다음에요, 같은 사랑을 가지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뜻을 합하랍니다. 이미 충분히 됐을 터인데 한 마음을 품으랍니다. 계속해서 성도님들께 강조해 드리지만 히브리 문학은 3번 강조입니다. 근데 지금 2절은 몇 번 강조했습니까? 굳이 따지자면 4번 강조입니다. 2번 백신을 맞으면 된다 하더니만 부스터샷을 맞으라 그러죠. 말하자면 2절은 지금 부스터샷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면 바울 사도는 히브리 문학의 기본적인 원칙인 3번 강조를 넘어서서 4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함이, 이것이 교회를 유지시켜 나가는, 교회가 존립되고 교회가 살아남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다. 지금이야 그래도 오늘 이 저녁에도 못해도 한 글쎄요 150명 가량은 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고 저만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우리가 지난 2년간 4차례의 큰 위기를 겪었을 때처럼 각각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주 만나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많이 모이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가 보다 적발돼서 순교를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오죽하면 무덤 속에 모였겠습니까? 초대교회 집사님들의 주요한 임무는 그들이 성도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식별해서 예배 자리에 들어오고자 하는 성도들이 성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 역할을 집사님들이 하는 것이었다고 교회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완전히 스파이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모여야만 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2절에 얘기하는 이 마음을 같이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모이는 이 교회보다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러나 자주 얼굴을 보고 서로 얼굴을 대면하게 된다 하더라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만나기만 하면 마음이 같이 될 수만 있다면 만나면 금방 해결될 거 아닙니까? 잠언에서 뭐라 그래요? 육선이 가득하고 화목하지 못한 것보다 채소 같은 것, 그런 볼품없는 음식을 먹더라도 화목하는 것이 그보다 훨씬 낫다. 육선이 가득할 정도면 그 육선 아닙니까? 말 그대로 육고기와 생선류가 가득한 육군과 해군이 다 차려질 밥상을 차릴 정도면 집안이 얼마나 잘 살겠어요. 집안 잘 살면 다 함께 모여 살죠. 대가족을 이루고 살고 그 집은 말 그대로 문전성시를 이루어서 사람의 출입이 끊이지 않죠. 그런데 육선이 가득하다고 해서 화목이 결코 도모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 빌립보 교회 때보다 우리는 지금 잘 모일 수 있으니 자동적으로 우리가 화목과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때보다 더 힘써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어떤 시기도 더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날들이 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이루어질지 모르나 지난 2년을 잘 겪어냈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든든한 구원의 방주인 점천제일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절 또다시 거슬러 가볼까요? 결국 4절에 각각 자기를 돌보는 그 방편을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4절에서 얘기하는 각각 자기를 돌보라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사랑의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그래서 이 교제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꾸 개념의 혼선을 빚습니다만 이것은 남녀가 만나는 그런 연애와 감정의 그 교제가 아니죠. 동창이나 아주 친한 절친들이 모이는 그 교제가 아니죠. 이것은 헬란말 차라리 그대로 직역을 해놓는 것이 음차해 놓는 것이 좋았을 법했다 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가는 서로 간의 상호작용,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교제라 합니다.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그 성령의 교제가 우리로 하여금 이 일들을 이루어지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러므로 가장 기본적으로는 더욱더 꿇어 엎드리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구할 때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생애, 죄송합니다만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은 예수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시련을 대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년간 겪은 일이 끝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후손들 3, 4대 혹은 더 많이 퍼져나간 후손들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그저 이 정도 일을 겪고 우리의 생애를 마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온 것이라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 그 누군가는 영광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육체를 입은 가운데 목도하게 될 것이라면 이런 일들이 끝은 아닐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더 마음에 새기셔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서 우리를 더욱더 서로를 위로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이 좁은 길을 견뎌내며 인내하며 걸어가리라 다짐하시는 모든 권찰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